네, 우리는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아사, 또 엘라, 시므리, 또 오므리, 그리고 아합. 이름도 이상하지만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 왕들인데 이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여러 왕들이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깊은 어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17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7장에 바로 엘리야가 혜성처럼 나타나고 있죠. 오늘 17장, 18장, 19장 계속 이어지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 17장에서 특별히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를 어떻게 좀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오늘 엘리야 이야기는 우리 중학생들이나 또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듣고 또 잘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절부터 7절은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어쨌든 재밌는 참 이야기죠. 그리고 8절부터 16절은 또 그리 시냇가는 요단 동쪽에 있었는데 시돈 땅, 저기 지중해 바로 옆입니다. 저 북쪽 지중해 옆에 있는 바로 시돈 땅 사르밧, 바로 그쪽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텐데 그가 너를 먹일 것이다,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다 명령해놨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엘리야가 그 말씀을 반응해서 가서 실제적으로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또 거기서 공급받고 지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16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은 그런데 갑자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하나님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게 되고 또 엘리야가 말씀했던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한번 우리 선지자 엘리야와 까마귀 이야기 한번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죠.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뜬금없이 아합 왕에 찾아가서 사실은 밑도 끝도 모르는 이상한 얘기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서야 이렇게 왕 앞에 가서 이런 도전장을 내면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는 어떤 비도 어떤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정말 자기의 선포한 대로 임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절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라,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엘리야는 그대로 반응하죠.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딱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온 대단한 심부름꾼들이죠. 어쨌든 오면서 뭐 맛을 좀 보긴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까마귀들이 지금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똑같은 까마귀였는지 아니면 몇 명의 까마귀가 계속 반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순번을 정해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계속 지금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준 것이죠. 어쩌면 그리시네가, 여기가 사람들이 없는 숨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누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서 딱 지금 엘리야를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옆에는 시내의 물만 있어요. 시내 물만 마실 수도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6절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땅에 엘리야의 그 선포 그대로 7절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떡과 이 고기만 먹은 게 아니라, 양식만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선포했던 그 말씀도 그대로 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이 짙은 어두움이 깔려있는 이스라엘에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이제, 왜냐하면 아합이 우리 16장 31절 잠가 보실래요? 16장 31절 31절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이 아합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바알은 천둥의 신이거든요. 비를 내리게 만드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라고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바알을 이 시돈의 딸과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한 아합이 그대로 섬겨서 좀 바알을 섬기면서 어쨌든 바알을 잘 믿으면은 자기의 이 풍요로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바알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보시면은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 아세라상은 다산의 신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이제 다산과 풍요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바알 신이 주관하고 땅에는 이 아세라 신이 주관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 아합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엘리야가 가서 도전한 것입니다. 아니, 천둥의 신이 바알이라고? 바알이 비를 주고 이슬을 준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헛소리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만,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일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너희들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종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럴 때 오늘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천지 만물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지를 바로 이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그들의 거짓된 삶에
잘못된 삶의 방식에, 그들의 잘못된 종교에, 잘못된 신앙에 어쩌면 핵폭탄을 던진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굉장히 좀 어둡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풍요,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 뭐 많은 복,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그냥 헛되고 헛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원함대로 그냥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보다 좀 더 나은 비교 우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 앞에 나아가서 야, 이게 가치로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도전장을 낼 수 있는 비교 우위가 뭔가요? 공부 좀 잘해서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 얻는 것?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을 만들고 더 좋은 차를 갖는 것? 그게 그들에게 비교 우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 이름 뜻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 어둠의 시대 때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모습들, 진짜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을 얻고, 그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맛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 라는 것을 진짜 우리 믿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도전장을 내야죠. 다른 삶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나는 너희들처럼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처럼 어떤 부정도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진짜 우리가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이 진짜라고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의 정신,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온유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애쓰고,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장을 내야 되죠. 세상과 더 비싼 것, 똑같은 거 가지고 그냥 조금 더 나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도전장을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못 살 수 있어요. 조금 공부 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들보다 조금 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진리다, 이게 진리라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진짜 소망의 이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복음에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이 어둠의 시대를 깨우칠 수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합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왕들도 백성들도 이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국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 할 때, 아니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다면 더 분명하게 전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면 됐다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이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그리시네가로 보내고 또 그를 먹여주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은 죽을 것 같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못 살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은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절부터 7절은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안 죽더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듯이 지금 광야와 같은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이 자연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면은 안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먹여주신다, 바로 이 이야기죠.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번에 우리가 산상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심판을 맛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엘리야는 이 어둠의 시대, 그것도 이 광야와 같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기적, 바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10대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다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우리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죠. 모르는 신앙인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삶을 보면은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 신을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그냥 정신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이 시대의 방식 앞에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우리도 다 이렇게 노출되면서 그대로 따라가려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허덕입니다. 늘 허덕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냥 한계를 만난 것처럼, 열심히 추수했지만 한계를 만나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요?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고 또 훨씬 더 세계에서도 10위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질은 더 떨어졌고 행복 지수는 더 낮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거죠. 진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한다면은 그렇게 반응하자 이거죠.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여기를 떠나자, 그리시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아니 오늘날은 또 다른 방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말씀대로 산 결과 굶어 죽게 되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문답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세례 문답할 때마다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신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 나와 있거든요.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위요 잣대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죠.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와 진짜 이 캐논, 잣대가 뭔가, 늘 나를 재는 기준점이 뭔가 성경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닐 때는 교회 안에서는 성경으로 사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과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길은 그냥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좀 손에 있을 수 있어요. 뭐 아무도 없는 곳에 어쩌면 하나님께 가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리시네가와 같은 저 광야와 같은 아무도 사실은 돌볼 수 없는 숨을 수 있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어두운 이 시대 때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를 한번 밝혀보려면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아서는 좀 다르게 도전장을 한번 내보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가, 너희들이 믿는 신이 맞는가 한번 내기해보자. 이게 세상적 성공을 가지고 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빛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하는, 그것이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엘리야, 즉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오늘 8절부터 16절인데요. 그리시네가 그냥 말랐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에서 그리시네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8절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어떻게 임하냐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과부에게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어디로 가랍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이요, 시돈. 아까 우리 16장 31절에서 봤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지금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사람이거든요. 시돈 사람. 그 시돈, 어쩌면은 바알 종교의 고향, 바알 종교의 본산지, 바로 그 시돈에 가라는 거예요. 시돈에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러면은 네가 거기서 죽을 것 같냐? 내가 이미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로 10절 말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참 엘리야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곧 가서 일어나, 그가 일어나 바로 사르밧으로 갔어. 뭐 잠시의 어떤 망설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갔습니다. 갔는데 성문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좀 마시게 해달라.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되게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비도 오지 않고 막 이러니까. 이럴 때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근데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좀 가져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떡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 있는데 이것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것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한 웅큼의 이 가루와 기름 한 병, 이거 조금 남아있는 거,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우리 둘이 먹고 이제 너무 좀 힘드니까, 너무 흉년에 지금 가뭄에 힘드니까 내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는가? 13절.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좀 이상하죠. 어쨌든 먼저 당신 먹고 남는 거 내가 달라 이거 아니고 먼저 나한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지금 예언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르밧 과부 어디 사람입니까? 시돈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딱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 이야기했을 때 무슨 소리냐, 나는 이미 바알을 믿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거짓말하지 말아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엘리야에게도 말씀대로 반응했더니 까마귀가 엘리야를 계속 먹여줬잖아요. 오늘 이 시돈 땅, 어쩌면은 그리 시내가는 요단 동쪽이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계시는 곳이니까 거기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시돈 땅은 바알이 어쩌면은 뭐 주 종교라고 생각하는, 바알이 다스린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인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 했더니 그들이 비가 오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 또 이 기름 전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 그릿가에 있든지 시돈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된다 이거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 엘리야든지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된다. 유대 사람 뭐 누구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 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방 사람.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렇게 그대로 엘리야를 먹여주신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사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이 시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참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지금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딱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18장에 가보면은 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지금 완전히 추적군들이 막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이제는 잡아 죽일 거라고 완전 지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가라 이 말씀 앞에 엘리야가 아니 그곳은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그곳으로 제가 어떻게 그곳으로 가라고요? 이렇게 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냥 일어나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흉년 속에서도 살 수 있었고 바로 시돈 땅에서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했더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어둠의 시대 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난과 흉년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팍팍해서 어두운 시대든 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선지자든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든 오직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거기는 살 수 있다. 내가 먹여주신다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세상의 어둠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빛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참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땅은 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은 지금도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좋은 집 짓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여전히 어둠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빛 가운데로 빛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어둠은 빛으로 전환된다는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들이 빛을
받기만 한다면은, 빛이 그곳에 비치기만 한다면은 이 어둠은 쫓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만 한다면은 세상은 이 빛의 자녀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어둠도 빛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좀 너무 이유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순종하기 힘듭니다. 아니, 시돈 땅이라고요? 그곳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유 핑계 대지 마시고 한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한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유익, 말씀의 열매, 빛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각 개인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요? 제가 전했던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거 한번 순종해 보자는 것입니다. PBS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은 말씀 노트에 적용했죠. 이제는 삶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익이 있다니까요. 열매가 있다니까. 빛의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어둠의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인생. 여러분들 삶의 인생을 한번 걸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유익을 줄 것이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변화도 주실 것이고 또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도 명령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명령하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에 한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상식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 이것도 조금 바꿔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쫙 주시는 그 삶에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짜 말씀의 유익,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이 좀 맺힐 줄 압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이번에 한번 결단하시고,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확 크게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확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제 17절부터 24절인데요. 2일 후에 17절 보니까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숨이 끊었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죠. 아마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자식의 죽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둠 중에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기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전에 죄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죄 때문이지만 내 아들이 죽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있는 건 나 알고 있는데 왜 오셔서 내 아들을 이렇게 죽였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엘리야가 설명해 줄 게 없어요.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 아들 죽일 것이다라는 말씀도 없었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통에 가루 없어지지 않고 기름도
없애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됐잖아요. 엘리야도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그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해서는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죠. 그리고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면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서 또 여호와께 막 부르짖습니다. 몸에 아이 위에다가 몸을 심폐소생술인지 인공호흡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혼을, 이 영혼을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혼에게 명령해서 아이의 몸으로 빨리 들어오도록 좀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에 22절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23절에 엘리야가 그 엄마에게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18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뭘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아니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걸,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이다, 이 사람은 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사실은 머리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죽음의 문제, 아니 어떻게 아들이 분명히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시돈의 신인 이 바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정말 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생명력 있고 살리는 어떤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엘리야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엘리야도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아이를 안고 침상에 누이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그가 한번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사레밧으로 가라, 시돈 땅으로 가라, 사레밧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이 이야기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14절 사레밧 과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가 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3년 6개월이 했거든요. 그게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이는 죽고 가루만 남고 기름만 있어. 이게 복일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죽일 거면서 가루 주고 뭐 기름 주겠다? 이 말은 복도 아니고 이거는 넌센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신 뜻이 있구나, 이것은 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구나, 이걸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이 아이에게 혼이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살아났고, 그 결과 이 여인까지 살아나는, 그죠? 아이도 살고 여인의 믿음도 살고 다 함께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됐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살아났다면은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이 돼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한 몸께 살아나는 것, 이것 우리가 사실은 감사해 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살고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려주고 진짜 한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는 이런 사람이 오늘 엘리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가 아합의 앞에 나가서 믿음의 도전장을 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는 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리시네가를 가를 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공급해 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리시네가 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말씀 믿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여주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땅으로 가라. 그거는 너무 적지죠, 적지. 그리고 바알의 본산지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진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먹여주는 날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런 계속적인 믿음을 쌓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은 아이까지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니까 그는 여기까지 나오는 이 믿음의 진보, 믿음의 거장,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던져주는 그런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가장 빛이 날까요? 교실에서 믿음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실에서 믿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다 불신의 신앙으로 정말 넘어지는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 올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거기에서 또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의지하고 시도하고 의지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으로까지 나아오는 이런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주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서 날마다 믿음의 시도,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긴 순례 여정 걷는 동안 숱한 골짜기, 숱한 어둠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실직과 이별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마다 두렵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면서 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흔들어 넘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기도회 때 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오늘 수술을 받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부모의 심정이 참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좀 위해서 수술대 보내놓고 엄마 아빠가 밖에서 얼마나 참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저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쩌면 지금 시련의 때일 수도 있고 어둠의 때일 수도 있고 또 참 어려운 때일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또다시 어떤 어둠이 찾아올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다시 거기에서 얻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또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또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믿음의 근력, 믿음의 알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느 스팟입니까? 어느 지금 이정표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까지 잘 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여정 가운데 또다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믿음, 선택해야 될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시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어두움의 시대인데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시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우리가 좀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